매주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삭개오 같은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 날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50여 명이 숨지고 약 53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출신 29세의 오마르 마틴이라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새벽 2시에 자동 소총, 권총, 폭탄들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클럽 앞을 지키고 있던 경관들과 총격전을 벌인 후에 들어가서 3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911에 전화를 해서 자기는 IS, 이슬람 국가죠, IS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나는 혐오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테러 사건과 또 오래전에 있었던 보스턴 테러, 텍사스 테러, 캘리포니아 테러, 또 차타누가 테러 등등 많은 테러들이 이슬람이 저지른 테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는 서구 사회와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이것이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한 번도 이것은 극단적인 이슬람에 의해서 일어난 테러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테러들과 각종 범죄들, 이것은 인간이 참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버티고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거 버티고라고 읽어야 됩니까? 버리고라고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늘을 비행할 때는 이 땅에서처럼 뭘 보고 외부 환경으로 기준 삼아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불빛을 밤에 보고 그게 하늘인 줄 알고, 또 하늘의 구름을 바다로 착각해서 하늘로 간다고 조종을 하는데 자칫하면 바다로 추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기에는 하늘과 땅을 구분해주는, 그리고 비행기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자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Altitude Indicator라고 하는데 바로 저거입니다. 이게 지금 비행기가 삐뚤어졌는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이 때로는 이 버티고 현상, 비행 착각 현상에 빠져서 저 비행기에 있는 자세계, 저 기계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 느낌과 자기 판단대로 비행을 하다가 사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자세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을, 진리와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바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과 판단력을 가지고 멸망의 길인데, 잘못된 길인데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유혹에 따라서 판단력 흐리게 방황하지 말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 대망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모델 중에 한 사람인 삭개오라는 사람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세리가 되어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 사람 중에 굳은 일 하는 사람을 다 택했습니다. 세금 거두는 거 원망 많이 듣는 일이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임명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거둬서 얼마 정도의 액수를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러자 세리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걷어서 많이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목도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부자라고 소개되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돈이면 다 돼,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분 계십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알지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잠 못 자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는데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높은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의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먹을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편하게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돈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권세를 잡아도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때부턴가만 놀림의 대상이 되고 왕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왕따 당하고 놀림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돈이 가장 많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목 좋고 돈 많은 여리고 도시에 세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했겠습니까? 로마의 최고위층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 왠지인지 그의 가슴은 뻥 뚫려 있었고 찬바람이 가슴으로 술술 불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너무나 허전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좋은 관계를 얻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높은 권력의 자리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세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모아서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 한번 보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사람들에게 맡겨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길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키 작은 상처 때문에, 가난한 상처 때문에 높은 권력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뒤에서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땐 찾아와서 머리를 굽신거리지만은 뒤에서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 몰래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씹어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단순하고 때로는 너무나 유치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행복해지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속이 상하고 열을 받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고 목숨 걸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아니 이 사람이라니, 이게 어디다 대고 이 사람이래? 당신 몇 살이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인데 이 작은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를 받고 얼굴을 붉히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고 좋아하고 가까워지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부리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우주보다 더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뻥 뚫린 내 가슴은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 세상의 명예, 권세, 모든 노력을 다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비행기에 있는 그 자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막 조종해간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변화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사실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어이 세리장 이리 내려와봐. 그의 직책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도 46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교회에 제가 갈 때는 예수님 보러 간 게 아니라 어떤 여학생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여학생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제 느낌에 내가 서울에 오기도 전에, 이 교회에 오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마치 나를 아시고 기다린 분처럼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참 너무나 기묘하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제가 마치 한 1년 동안은 구름에 떠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울고,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가끔 그걸 경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어떤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교수하시던 박윤선 박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듣고 박 박사님 교단을 내려오시더니 제 의자 옆으로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학생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을 대답했더니 수첩에다가 제 이름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종종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목회하시던 어느 교회에 후임자로 오라고 청빙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가지를 못했지만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그렇게 관심 갖고 불러주는 그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서재에도 책장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분이 평생 남긴 중요한 그 금원, 침묵, 정진, 여주동행,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주동행하면 된다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그분 생각하면 콧등이 아릴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와 여러 가지 격려는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깊은 주님의 관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각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세리는 악한 죄인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아무도 세리의 집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가 초청한 것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자원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로는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주목해보는 사두개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은 그런 비판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반드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병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너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너의 그 사업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과거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 집에 오셔서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면서 집이 어리어리하고 어마어마하구나, 천국 같구나, 이 많은 돈은 어디서 긁어 모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대접받고 사랑하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삭개오를 정말로 존중해주고 정말 사람으로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스스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한국 속담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쉽게 안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한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를 억수로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은 남사스러워서 절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같은 경상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내가 차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먼저 가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야, 저 친구 외국에 좀 자주 나갔다 오더니 와, 되게 세련되고 좋아 보인다.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도 저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가 차를 탈 때 빨리빨리 앞에 가서 문을 탁 열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갑자기 불편하게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당신 죽을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꿔지는데 저렇게 바꿔지니까. 근데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요. 삭개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던 게 할 수 있는 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감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복이 돈을 통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질 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안 보이던 새끼가 확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 사랑을 받은 게 너무 좋아요. 이제 돈은 나만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과 보람이 어디서 옵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또 다음을 위해서 쌓아두고, 명예와 권세를 잡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마귀가 그동안에 속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걸 향해서 살았는데 행복합니까? 재물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편하게는 해줍니다. 조금 도움을 줘요. 그런데 편안함을 주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돈 많은 재벌들, 한국의 몇 대 재벌들 다 보면 롯데니 삼성이니 다들 보면 막 형제의 난 일어나고,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난리가 나고, 살아있으면서도 법정으로 가고 난리가 납니다. 돈 없어서 싸우는 집안보다 돈 있어서 싸우는 집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오면서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몸은 좀 편하게 되는데 마음은 더 불안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의로움들이 막 꽃피어 나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삭개오가 누린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계산의 아주 달인입니다. 먼저 토색한 거 4배로 갚고 남은 돈 절반을 주는 거 하고요, 절반을 먼저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거 4배로 갚는 거하고 액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쪼잔한 계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나자 참 행복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율법대로라고 하면 2배만 배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4배나 하겠다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죄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돈을 이기는 힘이 생겨납니다. 물질, 이거는 하나님 다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힘으로는 못 이겨.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돈을 이기고 돈을 초월하고 돈을 이제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죄를 이기는 힘을 얻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구원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버티고 현상에 빠져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자 삭개오의 마음속에 인생의 방향 감각이 잡히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된 보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가셨어요.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여기 오셔서,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5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사오며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